네, 8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사소한 것을 붙잡고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이 멍청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열심히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오히려 기본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더 중요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건물에도 보시면은요,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와 기둥입니다. 이 기초와 기둥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천정도 바꾸고 벽도 허물어 넓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기초와 기둥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건물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와 기둥같이 건드릴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을 놔두고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둥처럼 생각하시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기둥을 바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물들을 높게 올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과 같이 이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게 19세기 말 청교도주의로 무장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 조선 땅은 그들이 목격한 것이 뭐였냐면 마약과 술과 노름으로 쪄들어 있는 조선 땅의 모습,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발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옴과 동시에 금주와 금연을 강조했죠. 그래서 금주와 금연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물론 아니지만 근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 주객이 바뀌는 거죠. 금주와 금연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정신, 왜 금주, 왜 금연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하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주와 금연이라고 하는 행동, 말단적인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밑에 깔려있는 더 중요한 신앙의 근본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금주와 금연 또 이런 어떤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어떤 진정한 신앙이 어떠했는가와 상관없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금주와 금연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직도 포기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포기해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더 중요한 요소, 거룩한 삶,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이해하는 것, 서로 돌봐주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금주와 금연이라고 하는 행동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주와 금연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을 살리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 중심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과 밖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바깥은 깨끗하게 했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회칠을 했으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산뜻하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안에는 썩은 살과 마른 뼈만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게 속을 씻으면 그러면 바깥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속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겉모양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바깥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별로 바깥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모든 생각을 쏟으면서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 보이는 모양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하면 바깥까지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진리, 이 영적인 원리를 꽉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바깥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작은 것을 붙잡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멍청함을 버리자. 두 번째는 속을 깨끗이 함으로써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지는 지혜를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본질, 기초와 기둥을 붙잡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그마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으로는 모양을 치장하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속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중요한 본질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